오늘도 나만의 골방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 영광스럽게 세워진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 무궁토록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도 세상에 있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면요, 주님께서 주신 면류관을 쓰고 모든 성도와 함께 호산나 높이 부르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만을 영원토록 사랑하며 섬길 것을 고백합니다. 비록 저는 자격이 없고 또 부족하지만 더군다나 아직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에 그 천성으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우리 주님께서 저를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사 영원히 붙들어 주시니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날이 영원 불변토록 완전하게 보장이 된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확신을 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수 공로만을 의지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6장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찬송가 236장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신약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9절을 보시면 천사가 요한에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바와 같이 이 신부는 곧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남의 구원을 받은 성도인데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는 영원 불변토록 어떻게 설정된다고 했죠? 네, 바로 한 몸이 된 부부이죠. 부부. 그래서 성도를 신부이자 아내 그리고 예수님을 신랑이자 남편으로 호칭한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떤 상태입니까? 네, 바로 아직 죄성이 있는 육신을 입고 죄로 타락한 처음 하늘 처음 땅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의 문제도 그렇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1층 천인 대기권, 2층 천인 우주권, 그리고 무한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3층 천에 올라와서 이 모든 것을 보려면 더욱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성령께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고 하시는데 이 산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2절과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온 그 시온산, 바로 이스라엘 14만 4천이 휴거를 받고 올라간 하늘의 시온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그 산의 정상으로 인도하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11절부터 27절까지는 이러한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담겨 있는데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 그 성에는 뭐가 있다고 하나요? 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새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여 자정하신다는 뜻이죠. 이처럼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본인의 영광을 그 백성에게 완전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존재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났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거나 아니면 불이 기둥처럼 밝히 비춰주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재물을 한순간에 불태워버리는 이런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본인의 임재와 그 영광을 그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지요. 그러나 이전 예루살렘 성전과 지금 새 예루살렘 성전의 영원 불변하고도 완전한 차이점은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속죄 제사들은 필요가 없고 오직 한 제사,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인해 모든 죄가 단번에 사함을 받게 되었으므로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두 번 다시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속죄 제사들은 절대로 결코 단언컨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런 꺼리낌이나 거침이 전혀 없이 그냥 순도 100%의 하나님 영광이 그 백성들에게 완전히 비춰지고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같이 맑은 것입니다. 왜냐? 칠흑과 같이 어두운 죄가 전혀 하나도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성곽이라 함은 쉽게 말해서 성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 성벽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네, 바로 12문이 있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 문들은 13절과 같이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까지 해서 총 12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이러한 12문만 있는 게 아니라 또한 12기초석도 함께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12문들과 12기초석에는 각각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일단 먼저 12절에 나오는 12문부터 보자면 여러분 이거 누구의 이름들인가요? 네,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고 하네요. 이건 이견의 여지가 없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를 상징함과 동시에 구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12기초석에는 누구의 이름들이 있다고 합니까? 네, 바로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신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보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와 그 완성의 결정체라는 것을 이스라엘과 교회를 통해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을 보시면요. 새 예루살렘 성전을 금 갈대자로 측량을 하면서 16절부터는 보다 더 자세한 수치로 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흔히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여진 주사위 모양과 같은 정육면체라는 것이죠. 정육면체. 그런데 그 크기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왜냐하면 한 변의 크기가 어떻다고 하나요? 네, 바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죠. 여기서 한 스타디온,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 말고 한 스타디온은 현재 192m로 추산을 하고 있으니까 정육면체의 부피, 다시 말해 크기를 구하는 공식인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에 따라 새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보자면요. 가로는 12,000 곱하기 192m이고 이걸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2304km입니다. 2304km.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가로, 세로, 높이 어떻게 해요? 모두 같다고 하니 결국 2304km 곱하기 2304km 곱하기 2304km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값이 무려 122억 3059만 세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122억 3059만 세제곱킬로미터. 이게 수치상의 결과라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실 텐데요. 현대 과학이나 우리의 이 상황에 빗대어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 성의 크기는 대기권을 뚫고 우주 공간까지 솟아있을 정도고요. 인공위성들이 그 성의 중간 허리쯤을 겨우겨우 날아다니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 성은 단순한 도시 수준이 아니라 현재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대한 입체적 공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실 때 모든 수치를 의도적으로 12, 바로 12이라는 숫자로 완전하게 통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2문, 12기초석, 그리고 12의 배수인 12,000 스타디온 같이 말이죠. 이 12이라는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따른 경륜의 숫자인데요.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이러한 구속사의 경륜에 따라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영원 무궁토록 증거하시기 위해 이 숫자 바로 12로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이 17절에 한 가지 더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 성곽, 그러니까 성벽을 측량했는데 그 두께가 144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숫자 역시 12의 배수이네요. 이와 같은 이 치수는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천사가 사람의 치수를 기준으로 측량을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규빗이라는 단위가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약 45cm입니다. 45cm. 이를 미터로 환산하면 0.45m죠. 이에 따라 성벽의 두께를 계산해 보면 144 곱하기 0.45m 하면 65m밖에 안 됩니다. 65m. 물론 이 65m라는 두께도 거의 아파트 20층 정도 되는 꽤 큰 높이지만 제가 왜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하냐면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에 비교하자면, 그 어마무시한 크기에 비교하자면 성벽이 상당히 얇게 지어진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얇은 성벽으로 만드신 걸까요? 그건 바로 다 이유가 있지요. 뭐냐? 이곳에는 죄가 완전히 없고 또 이 죄로 인해 공격하는 사탄과 그 추종 세력을 통한 전쟁 따위도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성벽은 적들에게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한 경계선에 그치는 그런 수준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19절을 보시면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다고 하면서 어떤 보석들인지 20절까지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이 기초석은 무엇을 상징한다? 네, 바로 12사도들 그리고 신약시대를 상징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 보석들로 흉패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그 대제사장의 예복을 만들어 입었죠.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2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문은 과연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네, 바로 진주입니다. 진주.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잘못 시공된 거 아닐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실 때 해당 자재들을 막 이렇게 조금 혼동을 하셔가지고 서로 바꿔서 장식한 게 아닐까요? 제가 왜 그렇게 질문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유 중에서 보화와 진주의 비유 이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보화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바로 이스라엘이고 진주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보화를 먼저 발견하였지만 일단 잠시 숨겨두었다가 이후에 다시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스라엘로 시작되었다가 잠시 유보되었고 그 다음 진주, 다시 말해서 교회의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완전하게 성취되고 난 이후 조금의 유예 기간도 없이 그 즉시 바로 시작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휴거 이후 이제 감추어졌던 일정 기간 동안 감추어졌던 그 보화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신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예수님의 비유에 입각해서 이것을 만들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문은 진주가 아닌 보석으로 돼야 되죠. 그죠?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는 12기초석은 보석이 아니라 진주로 되어야만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일랑 전혀 하지 마세요. 조금도 전혀 의심도 하지 마시고요. 왜냐고요? 아니, 우리 하나님께 어디 무슨 실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건 인간의 생각일 뿐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럴 리 절대 없지요. 이는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교차 장식을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이 이제 영원불변토록 완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과 같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전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과 영원 불변토록 완전하게 한 몸, 바로 일체가 되셨으니까, 즉 본인의 영원 불변하고 완전 무결한 성삼위 일체에 이스라엘이고 교회고 더 이상 구별이 없는 하나의 완벽한 하나라는 연합을 완성하셨으니까 구별할 일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23절과 같이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어지게 된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는 것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종적으로 24절과 같이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별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으므로 만국, 바로 이 만국이라는 한 가지 단어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모두가 하나가 되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더 이상 나라와 민족의 개념은 전혀 필요가 없으므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만이 존재할 뿐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땅의 왕들은 천년 왕국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 성도들로서 땅의 왕들이 천년 왕국 통치 기간 동안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천년 왕국 성도를 인도하여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시켜주는 상징적인 퍼포먼스이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곧 영원 불변한 상급 보상의 축제가 완성이 되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때 주목해야 할 점은 땅의 왕들이 소유한 그 영광은 다른 왕과 비교된 영광이 아니라 각각 자기 영광, 곧 개인의 영광이기에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인 것이며 그 평가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관련된 사항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5절처럼 거기에는 밤이 없지요. 아니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에서 빛, 광명, 낮은, 예수님, 그리고 어둠, 흑암, 밤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이 사탄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 모든 추종 세력과 함께 영원 불변한 지옥형 벌인 불못에 처박혀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26절과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지만 다시 말해 새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는 것이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어떤 자들만 갈 수 있다고요? 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영원 무궁토록 아멘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리고 저주받은 불신자들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불변한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그 진리의 판결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요, 당장이라도 오늘 이 말씀으로 알려주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사를 가서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하게 하나 되어 영원 무궁토록 영생을 누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고 또 간절합니다. 하지만 제게 주신 오늘 하루, 바로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허락하사 아직 세상에 남겨두신 그 이유는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하고도 영원 불변한 방법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만 된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바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 그분의 보혈로 그 책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야만 한다는 이 기쁘고 행복한 소식을 마지막 최후 순간까지도 내가 믿고 배우고 적용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 사명 때문임을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너무나도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허물과 부끄러움이 정말 이로 말할 수 없지만 그러한 저 역시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만 보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제 남은 삶을 전부 다 바칠 수 있도록, 전부 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